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7가지 비유 어디를 봐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의 그 외관, 외형에 대한 묘사가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든지, 황금길에 황금 성병이라든지, 이런 거기서 무슨 음식을 먹는다든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1절 언급이 없고 단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천국을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 파라볼레, 이건 나란히 놓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란히 놓게 해서 비교하는 거죠. 주님이 천국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2000년 전 지금 성경시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딱딱하게 돌처럼 생겼는데 얘가 말하면 대답을 해. 여기에 막 사진이 나와. 우리가 말은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 그 당시 걸어다니던 사람들에게 이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한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요? 하물며 천국은 이보다도 차원이 넘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이게 막 황금길이고 막 진주문으로 막 보석이 확 휘황찬란하면 사람들이 그 황금 몇 돈이야? 그 어떤 진주야?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돼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외형이 아니라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말씀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천국은 이것이다,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황금이 아니라 씨앗으로, 궁궐이 아니라 밭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마치 투명한 유리창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창문이 만약에 막 저렇게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막 화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림이 그려 있고 그러면은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어떤 황금길이나 보석문 같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외형에 집중하다가 진짜 그 천국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비유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이것까지도 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비유라는 게 단순히 어떤 교육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딱 닫혀 있어요. 봉인되어 있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만한 자는 탁 걸러내시고 정말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신 발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똑같은 비유 앞에서 막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 막 열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 소리냐 하고 더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판이 아닌 초대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천국을, 이토록 중요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천국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천국도 우리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해보자. 전시관이 아니라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생명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7가지인데요. 이게 단순히 7이 아니라 성경의 7은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천국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또 7가지 비유가 그냥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마지막 7번째 완성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요? 어떤 마음이 씨를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받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도 인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손바닥에 올려놔도 잘 보일 듯 말 듯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는 밖으로 성장하면 누룩은 안으로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없어도 가루소말 전체가 부풀어 오르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곳곳으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아와 여섯 번째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의 비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밭에 감추인 보아는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보아를 발견했고, 진주를 찾은 사람은 평생을 이 진정한 진주, 진짜 진주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두 사람 다 전부 전 재산을 바쳐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치관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는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물이 올라오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7가지 비유가 그냥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가 숲 전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비유를 이렇게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7가지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선과 악이 뒤섞인 이 세상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안팎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 가치를 거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이제 그물이 올라올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을 여는 열쇠의 비유가 바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첫 번째 비유가 나머지 6개의 비유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머지 6개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 씨를 누가 뿌려요?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뿌리잖아요. 농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관사 무슨 말일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의 씨앗을 막 지금 뿌리고 있는데 제가 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뿌린다? 그리스도가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씨앗을. 농부는 심부름꾼이에요. 이 진정한 말씀을 뿌리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밭에 문제가 있다. 밭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막 지금 천국의 문이 열리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가는 순간 딱 봤나보고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의 차이다? 밭의 차이다. 여러분 밭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밭의 가치는 이 밭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밭, 팥을 심으면 팥밭, 석유가 나와 유전, 금이 나와 금밭, 금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밭.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심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심겨 있습니까? 오늘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예요. 이 단단한 땅입니다. 이게 너무나 단단해갖고 씨가 막 아무리 뿌려도 이게 튕겨 나가버려요. 앉아서 듣고 있지만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길가가 뭘 말할까요? 지금 오늘 끝나면 누구랑 밥 먹으러 갈 것인가? 누구 만나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전혀 머릿속은 지금 딴 생각을 헤매고 있는 분이 길가라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게 불로 지진 낙인 있잖아요. 이 불에 된 상처는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도 전혀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해. 상대방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녹음해가지고 카톡으로 남편 보내주면서 여보 오늘 설교 들어봐. 응? 목사님이 지금 당신 얘기하더라. 그러면 지금 아내도 똑같은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지금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얼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네, 프로이트는 이것을 투사라고 그랬어요. 투사. 내 안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길가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한 방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이번 한 번만, 조금만. 이래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해요. 그 한 번 섭섭한 거, 그게 쌓여가지고 각박해집니다. 한 번 상처받은 이 마음, 이게 쌓이고, 한 번 억울하다고 느낀 게 이게 분노가 쌓이면 마음이 어느덧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말씀이 들려도 그냥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요. 이게 무서운 거는 내가 단단해진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경화만 위험한 게 아니고 동맥경화만 위험한 게 아니고 심령경화가 더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 길과 같은 이 마음의 강팍함을 깨는 도구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는 도구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굳어진 밭을 깨시는 하나님의 쟁기,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각박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의 갈등, 미움, 다툼, 그러면서 생기는 원망, 증오, 이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막 단단한 껍데기가 되고 이걸 막 코팅을 계속하는 거예요. 코팅을.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게
꼭 저 사람이 이뻐갖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는 내 마음을 지키는 내 영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를 갈아엎는다는 게 사실 땅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엄청난 아픔이에요. 깨지는 아픔입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용서도 쉽지 않잖아요. 용서는 내가 스스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갈아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용서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쪽을 택하실래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것보다 내가 미리 용서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경작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이제 월요일 나오면 트럭이 한 번 바꿔가고 탱크가 지나가고 이렇게 굳은 땅을 와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게 쟁기로 되겠습니까? 그나마 수요일 한 번 나오고 또 금요기도에 나오고 하면은 그나마 새벽에 나오면 더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성령의 쟁기로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예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뒤집는 거다. 심령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 같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옥토가 되려면은 흙에 이 물이 공급돼야 돼요. 생수 같은 물이. 물이 쫙쫙 말라가지고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넘쳐서 옥토와 같은 귀한 복된 심령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은 막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냄비 신앙입니다. 냄비 신앙. 그런데 이 돌밭에도 싹은 나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까지도 흘려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겉에 흙이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돌이 있어요. 돌이. 그래서 더 이상 뿌리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돌덩이가 뭡니까? 네. 바로 그 가운데 나라는 바위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명예, 내가 추구하는 이것. 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나를 빛나게 할 때는 막 챙기다가 이게 무거워지고 거추장스러워지면 언제 그랬냐는데 미련 없이 버려버려요. 네. 필요할 때만 찾는 일명의 가성비 신앙. 이게 돌밭과 같다는 거예요. 이 돌밭의 문제가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수고 없이 꽃만 피우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것은 어둠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고독한 순종,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만 생명의 뿌리가 자라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다 밖에 핀 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에만 취해서 축복만 받는 이런 신앙. 그래서 햇빛 계속 쬐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마릅니다. 네, 뿌리가 말라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겉에 꽃을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겉으로 핀 화려한 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지금 그 어둠 속에서 묵묵히 내려가 순종하는 뿌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일명 양다리 신앙. 양다리. 염려와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딱 다리를 걸트리고 있어요. 네. 가시밭에도 씨앗은 자랍니다. 잎도 납니다. 줄기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시도 함께 자라요. 이 가시가 내 기도를 막고 결국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리 없이 갉아먹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게 돼요. 이게 가시밭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염려, 작은 근심, 작은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사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이 딱딱한 걸 깨트리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 쳐내고 매일같이 경작할 때 비로소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네. 길가에 있던 사람이 깨지는 과정, 돌밭이었던 사람이 또 돌을 하나둘씩 골라내는 과정, 가시밭이었던 사람이 가시를 쳐내는 과정, 지금 그 과정 속에 각각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안에서 내가 결단하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때 좋은 밭이 깨끗한 밭입니까? 여러분, 모래 같은 흙은 물을 담을 수가 없어서 심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흙은 오히려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밭에는 우리가 퇴비를 주잖아요.
거름 같은 썩은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땅을 말합니다. 열려있는 땅, 열려있는 마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내가 낯선 사람, 어떻게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불편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진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약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귀 없는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의 초청이 되지만 마음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길가가 될 수 있어요. 돌밭이 될 수 있어요. 가시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막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밭이라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도 방치하면 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팍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같이 경작하면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실 때 때로는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과정이에요. 견디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고집의 돌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견디지 못하면 더 큰 고난의 고통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의 가시가 뽑혀 나갈 때 비록 고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골드 안에서 애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으려는 애를 빼내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는 애를 빼내고 한계에 주저앉은 이 애를 빼내는 과정이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비워지는 아픔이 영원히 채워지는 은혜이다. 잊지 마세요. 제자가 되는 건 순간이지만 제자다워지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 옥토화되는 과정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에는 반드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의 씨로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그 태안의 아기처럼 아직 복음의 생명이 잉태되지 않은 그 영혼, 우리는 그 영혼을 가리켜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태어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씨를 심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씨를 뿌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과 손이 되어 전할 뿐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VIP 초청주일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길과 같은 그 심령을 옥토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령의 돌밭에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밭에 가시를 쳐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옥토로 만드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한 뼘의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